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다지파에서 약속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대로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지파에서 세워질 다윗이 세우는 다윗 왕국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게 긴 역사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분요함, 서론함을 다 종식시키는 삶과 새 땅의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경계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이 땅의 세력도 그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물결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가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고단한 역사, 이 고단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반드시 강건한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온 역사인데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건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것이 사무엘을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을 세우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자기들도 이방 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왕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군사적이고 용맹스러운 이방 왕처럼 군대를 결집시키고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을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만류를 하십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렸는데도 인간들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 나타나는 이제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 그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오늘 11장 내용 전체가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대승리를 구합니다. 사울이 수많은 백성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승리를 구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세운 왕이 이렇게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제 자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을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믿음 밖에서의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주 굉장히 유혹의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11장, 12장 중반절까지 나갈 것인데, 암몬을 사울이 대패를 시키고 진멸을 시켜서 일시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근심을 안고 쳐다봅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면 같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승리를 근심을 안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을 이제 사무엘이 권면을 하고 경종을 다시 울려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해석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게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죠. 한편에서는 사울의 승리를 굉장히 쾌재를 부릅니다. 우리가 세운 왕이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된 건데, 사무엘은 그걸 근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는데, 사울이 결정적인 패착을 이제 놓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역사의 여정을 가는데, 오늘 11장 내용, 암몬을 어떻게 진멸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이스라엘 한 족속입니다.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지금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언약하자, 잘 지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좀 대적이 강하니까, 쳐들어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아주 굴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굴욕적으로 나가면은 이 어둠의 권세는 더 종삼습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겠다는 겁니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주 굽신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더 이제 모욕을 줘버리는 거예요. 너희 오른 눈 다 빼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이 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정말 모독적입니까?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릇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전령을 다 보낼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거죠.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다 세워주고 통치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대적이 좀 강한 대적이 등장하니까 펑펑 웁니다, 그냥.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한 대적이 위협을 강하고 너 오른 눈 다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겁을 버짝 집어먹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5절, 마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서서히 부각되는 장면인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때 사울은 왕자에 이렇게 딱 좌정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백성 틈에 이제 끼어 있어서 소를 몰다가 나온 거죠. 아직은 역사의 전면에 왕자의 앉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울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도 허락합니다.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때 두려움 같은 건 뭐 공포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여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이게 굉장한 대군입니다. 그렇죠? 3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대군이 사울 주변에 이제 결집이 된 겁니다.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암몬 나하스가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와서 아주 모독적으로 모욕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너희들 다 눈 빼야 이제 언약을 하겠다, 맺겠다, 이제 화해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치욕적인 이 전쟁의 위기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백성이 3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니까 엄청난 대군이 이제 결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한 자가 없다. 둘도 한 자가 없이 다 막 아주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그 대적들이 패배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승리를 사울이 구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좀 되면 그거 괜찮은 거죠. 믿음 안에 살면 뭔 일이 좀 돼도 괜찮고 뭔 일이 어려워져도 상관없는 거죠.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되게 하려고 어떤 일이 안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복과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사울이 대승리를 구했죠. 사울과 함께 결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를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대단하죠. 한번 이제 승리를 구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어느 놈이 뭐 이런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끌어내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 세속적 성공에 자고를 하는 거죠. 이게 늘 우리가 늘 빠지는 유혹이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도 하고 위협도 가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힘들어. 이렇게 세상은 힘 있는 사장이 힘 있는 어떤 딱 권력자가 딱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다른 측면으로는 아주 유혹적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내게 큰 유익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예수를 믿는 이 복, 최고의 복,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 이걸 주셨는데 언제나 세상에 우리의 조그만한 유익,
조그마한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사울이 33만을 결집을 시켜서 이 자기들을 아주 굴력을 줬던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 물리치고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자고를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놈이 누구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그런 대로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태를 약간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에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그걸 깊이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고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4절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참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길갈로 가자.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짓밟히고 그들의 종노를 했던 그 모든 수치를 죄악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던 물러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길갈이라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소죠.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백성들이 결집을 했고 전쟁 한번 이겼다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운 왕이 아니다. 약속을 떠나서 어떤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별도로 있다. 이게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우리가 결집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집을 하고 많이 힘이 모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을 모릅니다, 지금. 바닥을 쳐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전쟁에서 뭐 한번 승리했다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이제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들었습니다.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긴 삼았지만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다. 사울을 포함해서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을 포함해서 나 사무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와 같은 아주 어깨 위나 하나 더 큰 군사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왕을 세운다고 나라가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이 가짜 기쁨도 두 종류, 슬픔도 두 종류입니다. 기쁨도
가짜 기쁨이 있고 자기의 세속적 어떤 성공에 기뻐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우리의 참 기쁨은 예수 안에 주어지는 기쁨,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기쁨. 여기서 기뻐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 승리를 기뻐한다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의 가치만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 그 이외의 모든 건 예수의 무릎 앞에 꿇는 나라, 이런 나라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이 이제 세워가는, 사무엘이 지시하는 나라고, 이제 사울은 결국은 자고하여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왕, 유다 지파에 세운 다윗왕이 등장해서 정말 이방을 참으로 물리치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12장을 오늘 보시면은 12장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앞에서 쭉 해왔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너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애굽에서 건져내도 잊어버려. 가나안 땅에서 또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넣어줘도 또 잊어버려. 또 지금 이제 진짜 왕을 내가 세울 터인데 너희들은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려고 해서 너희들은 어리석음을 치렀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그 내용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뇌물 같은 거 안 받았다.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걸 그대로 지금 회고를 하면서, 이걸 회고하는 목적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인데 사울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세운 선지자가 맞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율법에 부착을 했다. 그런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겠다는 거죠.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설교에서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주어가. 이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렇게 반복적인 용어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7절에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이방 왕 같은 왕을 우리한테 달라.
이 하나님이 엄청 마음이 상한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나라가 그런 대로 이제 형성되는 이제 과정인데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이제 곧 왕을 줘서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줄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나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 7, 80년은 내가라고 하는 자기 주체성, 내가라고 하는 나의 자주 결정권, 이걸 빼버리는 역사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미 나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해냈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내가 종교적인 내가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인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방 왕 같은 왕이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왔는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참 아주 재밌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뭘 행위를 통해서 뭐 자꾸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뭐 꼼짝하지 말고 뭐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강론하는 것도 사람이 움직이고 뭐 입을 여니까 강론이 되는 건데 뭐 행동을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이죠. 너희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인간왕을 찾아 나왔으니 그런 자기중심적 행위를 멈추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주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을 하리라. 내가 너희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왕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속 터진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 표현으로는.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애굽 400년 동안 고통과 신음이 하늘에 닿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주권을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역사가 생생하게 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안타까운 애끓는 지금 사랑의 애끓는 지금 호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이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성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공의의 심판을 내가 내릴 수밖에 없다. 깡그리 한번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로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게 재건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인 거죠. 그토록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9절 보십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잊은지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짜카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또 여호와 나오죠. 이전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을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다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사사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께 또 거꾸러지고 고통받으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11절, 그게 11절이 여호와께서 이런 거죠. 여룹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바알과 싸웠다는 기드온. 이게 배단이 70인경에는 이게 바락입니다. 바락.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사사시대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보내고 바락도 보내고 입다도 보내고 나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보내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 어디 가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룹바알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아주 겁이 많았던 소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들어서 큰 용사를 만들어서 300명 가지고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대적을 때려 눕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 거죠. 바락은 어땠습니까? 바락은 여사사가 같이 더불어와 같이 안 가면은 전쟁에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했던 그런 존재가 바락이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다 변변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대단한 사람, 대단한 무슨 뭘 사람을 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이게 이 안에서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12절이 오늘 마지막 결론, 이 역사의 결론인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앞에 이제 나하스가 굴욕적으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굴욕을 줬지 않았어요. 너희 오른손 눈 다 빼내. 그래야 너희와 언약 맺어. 이런 식이에요.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 아니냐. 지금 역사를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와서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변변찮은 사사를 다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셨는데, 여기 본문이 보십시오. 1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어떻게 해요?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악랄하다.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왕인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대놓고 NO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우리도 이방 왕처럼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세워주겠다 해서 지금 전쟁에서 암몬 자손이 와 나하스를 33만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구했는데 사무엘은 그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암탉이 새끼를 모음처럼 너희를 지켰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한번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무너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우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지금 수요일날 예레미야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평안하지 않다. 이 나라 깡그리 무너진다. 70년 갔다 와야 된다. 그게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속적인 성공에 하하호호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인간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세우기를 원해서 세워주시고 사무엘은 근심에 찬 사랑의 뿌리를 둔 근심에 찬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대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이 등장해야 진짜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해석하는 하늘의 기준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살아가는데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똑같은 세상의 사건을 대면하더라도 해석의 기준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오늘의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구약의 사무엘 시대도 통치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무슨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그 시대에 좀 괜찮아 보이는 그 해석도 다 달라요. 그 해석도 다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자리가 아닌 거죠. 누가 해석이 옳은가? 누구 해석이 옳냐고요? 누구 해석이? 다 기준이 다 다른데. 그 세상의 분요한, 이 소란한, 시편에 그런 말을, 시편 2편에 세상 왕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느냐,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비우시로다. 그때 비웃음이라는 것은 무슨 조롱한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도 세상 나라에서 세상 왕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왕들이, 언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냐고요. 그 시대, 잠깐 시대 정신에 맞추어 등장하면은 백성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가면 다 꽝이에요. 조금만 지나보면은 언제나 꽝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왕들의 이 분요함, 그걸 바라보면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물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저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부유하게 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이 한국 땅으로 곳곳에 보냈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이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이 혼란 중에도 그래도 10위권에 등장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60년, 50대, 6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가 인간적으로는 더 행복했어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더 불행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 안 된다. 예수 안에 찾아온 참된 행복,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복,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라야 세상이 분여하든지 세상이 평탄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이 준 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참 안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런 왕도 세우고 저런 대통령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이 경륜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 앞에 계신다. 이런 우리가 신앙적 의미, 그 든든한 자부심,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작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그 교회에 주신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 죄악의 현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등하고 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아주 이 교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이건 같이 읽지요. 6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 후에 아볼로가 또 물을 주면서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교회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자기 부정 말이죠.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정말 주로 모신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해버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거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은 조그마한 근거가 있어도, 조그마한 어떤 공로가 있어도 그걸 내세우기에 급급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김아묵이라는 이름이 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름이 탁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아, 이거 내가 썼지. 내가 쓰기는 뭘 내가 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고 방황하던 인생을 예수 안에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그냥 몇 자 썼을 뿐인데 그렇게 또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역자들 뿐이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치열하게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 이것을 가르쳐 주므로 이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세상의 현상이고 우리 교회의 현상이고 우리의 삶의 정황인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이 여러 달 동안 혼란스럽고 소란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경영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면서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 공산 치하에서는 고통을 치르면서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의 이 정치 체제를 통해서는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두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어떤 인간왕이 인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오늘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청산할 수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리석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경종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